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의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루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꽤나 긴 시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이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이 2장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명분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결국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택자들의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못을 박으세요. 이 계획은 변동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이다. 이 계획을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레미야서 2장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거 확정이 되는데 이 심판은 기준도 없이 나는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한번 맞아봐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몽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등장하는 모든 단어가 철저하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법적으로 이게 합당한 반응인지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게 죄가 맞는지 이걸 법적으로 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벌할 때 이 처벌도 사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게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2장에서 시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이 얼마나 정의롭고 근거가 있고 합당한 것인지 이걸 지금 만천하에 증명하는 게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절대로 감정적인 진노, 우발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걸 지금 2장이 철저하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내용을 볼 때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안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게 뭐냐, 이걸 눈여겨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2장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결정적인 죄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첫 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왜 너희가 나를 대항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분이 나를 지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는데 감히 피조물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동의를 해요. 처벌받아야죠. 만약에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 그럼 처벌받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이게 신자치고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항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니, 너는 나를 대항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죠.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렸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나에게 대항했다 하시니 그들이 그랬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게 복된 거예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구속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인지 지식이 완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오늘부터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도대체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그분을 대항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설명하는 게 29절 30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두 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당시의 전쟁터에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관습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전쟁은요, 그 나라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동원령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게 불가피하지만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요, 나라 거덜납니다. 후유증이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그 말 뜻이 뭐냐면 누구는 죽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죽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은 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동물이 죽은 게 아니에요. 가장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손실을 도대체 뭘로 메꿀 거예요? 이거는 메꿔지지가 않는 손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일 선두에 왕이 서야 돼요. 왕이 일단 뛰쳐나가고 그 뒤를 신하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쟁 때 죽은 것처럼 왕이 죽는 것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다 부담스러워요. 이건 가장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거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 역시 싸우지 않고 일단 타협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난폭하다는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먼저 타협을 시도해요.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A와 B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두 나라가 각자 자기들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문서를 써요. 요구사항을 써요. 그리고 이걸 문서로 만든 다음에 상대편 진영에 이 문서를 전달하는 왕의 사신을 보내요.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왕이 그 상대 나라 사신을 맞이한 다음에 그가 들고 온 문서를 쭉 읽어봐요. 자기 앞에 세워놔요. 그리고 문서를 쭉 읽어보는 거죠. 근데 읽어보니까 요구사항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협상이 가능하겠는 거죠. 그러면 즉시 사신을 영접해요. 귀하게 영접해요. 그리고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모두가 이 왕이 보낼 사신을 이렇게 대접했다. 그러면 협상이 타결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그럼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되냐? 두 나라 왕이 똑같이 사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온 문서를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명나라 그 왕에게 요구한 것처럼 네 딸을 내 첩으로 이렇게 보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게 뭐냐? 왕이 그 문서를 들고 온 사신의 목을 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은 상대편 나라 왕을 죽인 게 아니고요, 사신의 목을 벤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상 상대편 나라의 왕을 죽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선전포고예요. 네가 사신을 죽인 게 아니에요. 넌 지금 나를 죽인 거예요. 왕인 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욕한 거죠. 사신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신은 왕이에요. 왕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사신을 욕보였다. 지금 나를 욕보인 거예요. 모든 사신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신의 목을 베는 순간 그 즉시 양쪽 나라는 전쟁으로 돌입하게 돼요. 사신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29절 30절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제 나는 너희랑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대항했다는 거예요. 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30절을 말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나운 사자처럼 삼키는 것. 다시 말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우리 평화를 맺자고.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평화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징계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욕보이고 죽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시는 바,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모욕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한 건 나를 대항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자신의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대, 어떤 시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택자들에게 반드시 자기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위임하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막 기도하더니 왔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통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나는 1대1로 만나는 관계다. 믿지를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대항했대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분이 보낸 선지자를 대항하는 게 나를 대항했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질서와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선지자를 세운 다음에 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거절하고 그를 대항하는 순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그 선지자를 대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대항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이 세운 자신의 선지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명확한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꿨던 사도행전 22장의 사건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언제나 말씀하시는 바 성경에서 등장하는 빛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자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진 적도 없고 때릴 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박해받았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너 왜 나를 때리냐? 너 왜 나를 반대하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때렸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만 딱 듣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살면서 일생 내가 누구를 때리고 내가 누구를 돌로 쳤다라고 할 때, 박해했다라고 할 때 자신은 딱 하나밖에 박해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딱 하나 박해했던 게 뭐냐?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밟을 때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더 무시가 되는 게 뭐냐? 이 교회 멤버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회 지도층들이 모였다, 무시 못하죠. 5명이 모였어도 그 모인 5명이 막 국무총리, 장관 이래요. 어떻게 무시할 거예요? 무시 못하죠. 근데 모인 인간들이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 중에는 여자가 상당수였고, 여자 중에 교회 멤버 중에 창녀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몸 팔던 그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창녀를 걷어들이면서 이 여자를 먹여 살렸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 직업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자 중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세리가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너무 무시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교회 멤버였어요. 교회에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는 또 번듯하냐? 일단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도 깡시골인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목수고, 일단 그 아버지한테 학문을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도 목수인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그럼 형제 야고보가 과거 직업이 뭐냐? 목수예요. 테크니션. 이건 완전히 무시되는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수석 사도라는 베드로는 누구냐? 열심당, 칼 품고 다니는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최고 귀족 출신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라는 집단이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일단 내가 제정신이면 저기에 멤버로는 안 들어가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너무 찌질한 거. 자꾸 너무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감히 유대교를 반대하니까 뭐 고민될 것도 없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 거기에 어떤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말 맞다, 좋아. 그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뭐 하나 영광스러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영광스러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밟는 거죠. 아니 미안한 것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그 작은 교회를 밟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 여기는 연결된 이 조직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영광스러워요.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단이 이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대항하고 주님의 교회를 욕보였기 때문에 이단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은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뭐 모든 교파를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막론하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이 모범적이고 가장 이 정확하다고 여기는 이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다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와 이 교회를 박해했으니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본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하고 덤프 트럭하고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처럼 그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하고 충돌해 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대신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선지자가 뭐냐? 그거는 질서로서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를 보면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목사에게 대항하는 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다.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천주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일부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가 일단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없어져도 교회는 유지돼요. 하나님만 제대로 서 있으면 목사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이, 목사는 대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불가능한 거지 목사는 대체 가능한 거예요. 목사 타락하면 하나님 즉시 갈아치우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천만의 말씀. 타락한 목사는 하나님이 갈아치우시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을 보세요. 갈아치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무너져요. 목사가 이게 정확해야 되는 교회론이,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짐이 국가가 아니듯이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질서가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교회는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가 있고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있고 집사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질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질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는 이 당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당회가 뭐냐? 일단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인정받을 만한 자 있죠.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장기간 봤을 때 증명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으로 뽑아요. 그리고 교회는 동시에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뽑아요. 그런데 양 진영을 뽑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말씀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이 만나는 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당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서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목사는 당회에서 하나님이 목사한테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요. 교회는요, 선지자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선지자를 만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자, 목사는 당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요. 그게 성도님들이 자기의 대표로 뽑은 장로님들인 거예요. 장로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장로님이 중요하냐? 그게 이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당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말씀 전하는 목회자예요. 아무도 선지자를 만나는 구조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나는 선지자고 당신은 말씀 받는 사람이야, 이런 거 없어요. 목사도 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질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순간이 언제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 현재 6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한 분은 지금 어려운 교회에 파송돼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중인데 언젠가는 돌아오실 예정이고, 지금 5분이 당회에서 제가 만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장로님들이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장로로 선출됐냐? 맞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총회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장로님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거룩 안에 있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날마다 큐티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원다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관리자 없습니다. 다들 목자님으로 다 자기 목장을 섬기고 계세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장로님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자부심 있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현재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합법적으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제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서로 정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건 좀 욕심이에요.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목사가 권위의식에 빠져서 질서를 무시하고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묻지 않아요. 그 질서를 어기는 거거든요. 장로님들한테 묻지 않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사자처럼 혈기를 내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삼킨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는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목회자가 있냐? 그런 목회자는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당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목사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회를 지지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목사가 어떻게 축복을 받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비굴하게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옳은 말 하는데, 선지자가 옳은 말 하는데 거기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교회의 목회자인 저는 합법적인 절차로 세워졌냐라고 하면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 목사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냐? 그거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분별하세요. 목사가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만큼 웃기는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을 하세요. 분별을 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 목사는 현재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 그것도 성도님들이 알아서 분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회자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런 목회자가 쓴소리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최대한 자기 죄를 보고 순종도 하지만, 만약에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 죄를 보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저 말씀인데 왜 나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애통하기만 해도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받기만 해도,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목사나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주의 선지자인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목회자가 이제 들어야 될 말을 했는데, 목회자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신천지 취급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대항해? 저 신천지 아니야? 이러면서 성도님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무턱대고 질서를 어겼다고 하면서 권위와 힘으로 찍어 누른다. 그건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교회 질서를 대항하면 목사가, 이게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건데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게 반대한다라고 할 때 서로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선포되는 말씀에 반감이 드는가? 왜 나는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가? 저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건가? 혹시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목장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는 지는 게 싫어가지고 장로님들을 비난하고 성도님들을 신천지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교회를 대항할 때는, 질서를 어길 때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혈기와 폭력 속으로 나가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뭔가 쓴소리를 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가 질서 안에서 겪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다들 엎드려서 순종해야 돼요. 목사도
목사가 죽도록 순종해야 되는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교회의 질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그 질서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거든요. 질서에 대항하면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이게 영접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낸다, 이건 뭐냐면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있나? 질서가 하나님인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 존중하고 있나? 내가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자면 다 따라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 이게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질서 벗어나면 목사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바로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교회 질서예요. 저도 제 선지자가 있어요. 목장에서는 우리 지체들 선지자예요. 얼마나 쓴소리를 잘하는지 저한테 처방해 줄 때마다 선지자예요. 정말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질서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혼자 고민해요? 이거는 우리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즉시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질서 안에서 자기 죄를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복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일평생 소원은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나는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잘 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평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지자, 저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목장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이 지체들이 저에게 쓴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고개 숙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아름답게 지내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